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생각과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 누가 의롭다 아버지 정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아버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며 자비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사옵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아버지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아버지 의에 대해서 우리로 믿고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현란한 모든 것으로부터 보는 모든 것으로부터 듣는 모든 것으로부터 말해지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안에서 거짓을 제하시고 하나님 오직 부요함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며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마를 쓰기하라마 리가노 하니까 하나씩 여러분 야마를 그들씩 여러분 아마바 이케라라 하나씩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또 기회를 주시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신령이라 함은 성령으로 또 정말 진정이라 함은 진리로 곧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신령과 진정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시다. 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자, 그러면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새 찬송가론 3장 성부 성자 성령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요한복음 17장 1절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 전에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요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런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찬송가 187장 너희 죄 흉악하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안에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지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지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어라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지 하시네. 기억하지 하시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그리고 세상의 죄를 위함이며 우리로 세상과 함께 멸망치 않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여, 또 그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로 하여금 바로 영생을 얻어 정말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요 성공하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요, 내가 지금까지는 돈과 세상을 위해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반드시 해야 되고, 또한 사람과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용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확실히 회개를 받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어둠에 속한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정말 더럽고 악한 수한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느낌과 의지들이 이 타락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되어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오직 아버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그 용서와 그 핏부름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저와 우리 모든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귀한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한 영혼 한 성도 아버지, 정말 그 모든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용서를 받고 변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있음을 시하여 구원을 이루었사오니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과 속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아버지와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나 우리 중 누구도 아버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정말 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만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죄악을 이기는 그 담대한 믿음이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선포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준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새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설교를 위한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머리를 조아리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동일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병든 자들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들은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을 얻으며 아버지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용서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생하시는 분이요 영원 후까지 영생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그 우주 만물 안에 거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해이든 그것이 달이든 그것이 별들이든 그것이 또한 지구든 수성이든 목성이든 그것이 또한 나무든 꽃들이든 물이든 산이든 바다든 그것이 또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는 이 모든 세계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에 지배받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의 세계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물질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지구를 만들기 전에 우리 사람을 만들기 전에 흑암을 만드셨어요. 이 우주가 흑암입니다. 이 우주가 흑암인데 이 흑암은 영적인 감옥이에요. 이 흑암은 영적인 감옥인데 누구를 가둬두기 위한 거냐면 마귀와 그 타락한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서 3분의 1이 마귀와 함께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한 천사들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악령들이라고 합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과 마귀를 가두는 이 공간으로서 이 흑암을 만드셨어요. 이 흑암 안에서 이제 이 공중 공세자라 공중 권세자 자 곧 마귀와 그 악한 영들 그 타락한 천사들이 이곳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합법적으로 이 모든 세상과 세상의 영광과 세상에 관련된 것을 이제 이전받은 거죠. 이전받은 마귀와 악한 영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또 주무르고 또 사람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그 세상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과 권세와 또 관련된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세계에서는 두 후손이 존재합니다. 아, 여자의 후손, 곧 하나님의 후손, 곧 그리스도의 후손과 그리고 뱀의 후손이에요. 딱 둘만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세상과 교회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중간은 없어요. 흑과 백이 분명합니다. 중간은 있지 않습니다. 이 중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짐과 같이 이 보이는 우리 이 세계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우리가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사람들은 딱 이렇게 하나님께 속하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에 속한 자로 살고 마귀에 속한 자는 마귀에 속한 자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도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홀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단단한 식물을 통째로 먹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센 땅에서 그 에집트 땅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에집트를 탈출할 때 그들이 먹는 것이 뭡니까? 어린 양을 먹는데 뼈를 꺾지 않고 통째로 먹습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말씀을 이렇게 체험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부류는 혼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체험도 했어요. 방언도 말합니다. 귀신도 쫓습니다. 병도 고친다고 해요. 그리고 복음도 전합니다. 11조도 냅니다. 또 뭐 착한 일도 한다고 많이 애를 써요. 그러나 이 혼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간질하는 것을 잘하고 당을 당을 잘 지어요.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하면서 이렇게 자기 편을 만들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서 그러한 이렇게 육에 속한 일을 해요. 시기와 질투가 많고 우상 숭배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지나쳐서 방탕하고 술 취함이 있고 우상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육신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어린아이죠. 젖밖에 먹지 못하는 사람, 죽밖에 먹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제대로 된 말씀을 주면은 이렇게 삼키지도 못하고 어떻게 씹는지도 모르고 뱉어버리고 싫어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교회는 다닙니다. 네, 교회를 다녔지만은 물의 침례만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고 또한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복을 준다고 하니까 그냥 친구가 가니까 나도 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쁜 여자가 있으니까 잘생긴 남자가 있으니까 교회가 그냥 호텔 갖고 삐까뻔쩍하니까 나도 한번 가보고 교회는 참 부자들이 많이 간다던데 나도 좀 교회 가면 부자가 돼볼 수 있을까 이런 동기로서 있는 그런 사람들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류들의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크던 좁던 간에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 것은 뭐냐면 내가 어디에 속한 자냐, 과연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냐, 과연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자냐, 이것을 시험하여 보고 여러분 스스로가 테스트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것에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장성한 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돌을 보는 사람은 돌을 먼저 챙기는 사람,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을 먼저 찾는 사람,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법을 더 찾는 사람,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과 나의 명철을 다해서 내 친인척을 의지해서 돈 있는 사람을 의지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은 혼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혼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하늘나라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달리 말하면 영생을 얻지 못해요. 영생을.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님처럼 몸의 부활을 받는 거예요. 몸의 부활. 몸의 부활을 받지 못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몸의 부활을 받지 못, 일단 음란하기 때문에 몸의 부활을 받지 못하죠.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음란하고 가늠한 자들은 이렇게 몸의 부활을 이렇게 몸을 멸하기 때문에 이렇게 몸을 멸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교회 생활을 해도 이렇게 몸의 부활을 받지 못합니다. 영망은 그 주님의 오시는 그날에 영망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이 혼전에 가늠하고 또 혼전 후에도 가늠하고 또 창녀와 나돌고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 하면은 그냥 한 번 잡아는 것은 기본이요. 이제는 청소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얼마나 성이 문란합니까? 이거 몸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으로도 얼마나 문란합니까? 이러한 삶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말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진실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따분한 말을 또 들어야 돼? 그게 아니라 나의 영혼의 구원과 연결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이렇게 직결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믿어버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내가 내 공로가 내 공력이 하나도 없어 버리면은 불 가운데 받는 구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몸의 부활도 못 받고 영광 구원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영원히 부끄러워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물론 이제 지옥을 안 가기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그렇지만은 때로는 이러한 부끄러운 구원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혼에 속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될 거 없거든요. 근데 내가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나 내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제 문제가 해결돼야지 내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고 성령에 이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의 9절로부터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여러 가지 이거를 한 절 한 절 다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목표가 아니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내게 죄 지은 사람들 내가 용서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에 내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인을 다른 편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먼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전제 조건? 용서해야 할 때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할 때 내가 용서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절대 용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입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아는 것입니다.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용서를 할 줄 알 때 아버지께서도 나를 용서해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나를 용서해줘요. 여러분을 용서해줘요. 저와 여러분이 용서할 때, 누구를, 여러분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때 아버지께서는, 또 우리 주 예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를 안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 안 하시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갑니까? 지옥을 갑니까? 당연히 지옥을 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옥에 많이 앉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보다 벌을 훨씬 더 많이 받아요. 네. 왜냐하면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의 그 형벌이 엄청난데, 그중에서 진리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다시 져서 개가 그 토하였던 곳으로 이렇게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은 것 같이, 돼지가 그 더러운 곳으로 다시 들어가서 굴른 것 같이, 다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곧 마귀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진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더 큰 형벌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은, 달리 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대가를 원하십니다. 어떤 대가요? 용서받으려면 너희가 먼저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끔 내가 완전히 방치했다. 그러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의 그 핏값에 대해서
정당하게 행동해야 된다. 그 행동은 뭐냐면 너에게 죄 지은 자들을 다 용서해라. 그런 다음에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 그 누구도 고집이 센 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절대 용서 못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이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크게 생각하고 비통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피를 우습게 여기는가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과장하고 과시하고 이러한 것은 죄악일 뿐이에요. 죄가 이게 정욕으로 나는 죄죠. 정욕이 무르익으면 죄가 되고 죄가 무르익으면 이렇게 악이 됩니다. 그러면 사망으로 나아간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사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의 다른 말이거든요. 예, 지옥의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조금도 어떤 사람이나 또 어떤 사람들이나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확실하게 결단하셔야 돼요. 그것이 내 부모가 됐던 내 친구가 됐던 내 친척이 됐던 회사 동료가 됐던 내 가족이 됐던 교회 식구가 됐던 어떤 사람이든 간에 여러분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질병들이 떠날 수 있어요. 또한 여러 해 동안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가난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고, 또한 정신적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고, 또한 그 건강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고, 또 영혼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용서한다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가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 흉악의 결박들이 풀려집니다.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마음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강팍한 마음들이 풀려지고 그리고 불신종들이 떠나고 불신앙들이 떠나면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 순종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자가 될 때 용서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용서를 받는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내가 한 번도 용서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서를 받은 게 없으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미운 거예요. 오직 싫은 거예요. 오직 잘못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는 것도 잘못되게 보여요. 악하지 않는 것도 악하게 보여요. 더럽지 않는 건데 더럽게 보여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럽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더러운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 그리하면 천부께서도 너를 용서하리라. 그런데 너게 죄 지은 자를 너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내가 아버지께 용서를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도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용서하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께 용서를 받아 우리가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중심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용서하는 자로서 용서받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사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곧 오십니다. 지금 세상이 전쟁의 소문으로 또 전쟁의 뉴스로 싱숭생숭한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분노를 품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자들이 세상의 매스컴을 사용해서 세상의 국민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교회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명심하시고 세상의 넓은 길로 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승리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